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제 5번째 시간. 주 예수님과의 영의 관계에서 생명을 열매 맺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0대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비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부었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범죄하여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진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긴밀하게 연합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9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이 9장에 앞서서 8장에 이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띄고 지난 시간에는 7장을 봤었잖아요. 사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8장을 우리가 넘어서 이제 9장을 보게 되는 것은 앞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일들, 그 일들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 9장을 통하여서 이 모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종합하여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앞에 8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를 한센병이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도 주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셨어요. 그래서 명령만 하시면은 낫겠나이다 하는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서는 너무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주님께서. 그리고 또 장모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서 그곳에 또 몰려온 사람들을 다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자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아멘. 요즘에 전염병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해요. 근데 이 전염병의 그 일들,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하여서 이미 죽는 일들은 있어 왔어요. 거기 한 가지가 더해졌어요. 사실은 이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 사실은 마개와 같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은 인간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만은 넘보지 마라라고 하는 그 영역이 바로 이 선악과의 영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사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선택할 그 여지가 있다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축복을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을 주셨으면서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것들에 비해서 딱 하나예요. 사실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그 풍선이 그 면적 중에서 아주 작은 구멍만 생겨도 터지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주셨는데 다 좋게 만들어 주셨고 악한 것이 거기에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마귀는, 사실 마귀는 그 전에 타락을 해가지고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 중에서 이 뱀의 모습을 취해가지고 이 마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접근을 했는데,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은 사실 인간은 이런 질병도 겪지 않아도 됐고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인간이 사실은 그것 가운데서 완전하게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인간 자체는 불완전성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불완전한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주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왜 불완전하냐? 사실 이 선택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모든 걸 알지 못해요. 피조물인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을지언정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것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음에도 인간이 그 창조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일반 인간의 사회에서도 아무리 자녀가 뛰어나다고 자기가 아버지를 멸시하고 자기가 아버지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면서 그 보호하신 가운데서, 축복하신 가운데서 살면서 누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것이 사실은 선택의 자유에 속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가 없는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는 것도 사실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이 선택의 자유 때문에 누리기도 하는가 반면에 그것을 사실 거스를 수도 있어요.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러한 영역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주신 반면에 그거에 반대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딱 하나 제한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딱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지 못했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축복을 누려하게 되었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서 이 선택의 영역 가운데 딱 하나는 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야지만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다 누려도 좋다.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넘어갔을 때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인간이 범죄할 걸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할 거를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가는 인간이 그렇게 잘못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안 준다면은 인간은 그냥 로봇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험성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위험성을 아시면서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을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실 그 불완전한 그 위험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성을 사실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 얻을 때에는 그 대속의 은혜를 이제는 죄악의 그 파괴도 알게 되었고 이제 대속의 은혜도 알게 된 사람은 다시 거기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온전히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 더 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귀의 존재도 사실 자유 선택을 할 수 있었으니까 범죄를 한 거예요. 마귀의 존재가 로봇처럼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천사로서 천사의 존재들은 원래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의 존재가 만들어졌죠. 천사의 존재들은 원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거를 수종들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영광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찬양을 인도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천사 중에 하나였던 그 루시퍼.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존전 앞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자유로운 선택에 잘못된 발의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과 견주어 볼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들을 자신이 지금껏 누려왔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왔으면서도 자신이 따로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서는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마귀는 완전히 이제는 어둠의 그 세력으로서 자기 수하에 있던 그러한 세력들까지 이제 반역으로 가담시켜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마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단 사설 그 만민구원론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존재를 다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서 모든 존재를 구원하신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라는 존재는 이미 반역을 했고 떨어져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근데 영의 존재죠. 그래서 영원히 그냥 영의 존재가 타락하면은 영원히 그대로 끝나버려요, 사실은. 마귀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타락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것도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놨더니 타락을 했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또 부여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몸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지만 몸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영이 범죄로 인해서 죽어도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면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지는 그 존재가 이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지만 인간은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돌이키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다른 남편으로 몸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또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몸의 호흡이 끝날 때, 이제 몸이, 이제 생명이 끝나게 될 때, 그 이후에는 몸이 없어진다고서 사람의 존재가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우선은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이 자유가 사실은 의지의 발동인데, 이 선택의 자유, 이 마음의 영역이죠.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의 이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이렇게 마음, 의지가 있는데 이 안에, 그 안에 정말 핵심적으로 엔진과 같이 영이 살아나야지만 사람은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 우리의 소울, 그 혼의 영역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어도 혼을 가지고서 자기도 생각을 하고 자기도 감정을 느끼고 자기도 마음을 가지고서 선택한다고 자신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 안에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의 세계를 사실 판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모든 생명의 결과를 사실은 판결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죽음 가운데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마귀와 같이 갈 수뿐이 없는 것이죠. 결국에 이 영이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로 이 두 가지 길이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났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않으면 영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면 영이 상실돼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도 형벌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이 영의 생명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생명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영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중에서 범죄하였을 때에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어둠 가운데 그냥 사로잡히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혼으로서 몸뚱아리를 사실 움직이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영으로서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아무리 명예를 얻게 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사실 이 땅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환난도 많이 당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이나 환난이나 많은 것들을 당했어도 그 영이 살아나서 그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놓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길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에덴의 동산에는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죠. 생명나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해서 돌보아 가신다는 것을 생명나무로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내 품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면은 너희는 썩어질 수뿐이 없는, 너희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잃고서 방황할 수뿐이 없게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동산의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딱 있어가지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사망의 길을 택하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건 사망의 길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서 너희는 사망의 길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 너는 이 모든 것 내가 베풀어 둔 것 다 누리면서 살아라. 단 한 가지.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사망의 길은 내가 창조주 된 것을 그거를 거스르고 너가 스스로 주권자 되어서 너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다고 네가 판결자가 되어서 네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스스로 그 주권자가 되려다가 타락해버린 것이죠. 인간도 그 길로 가게 되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대로 끝인 것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동안에 주님의 대속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힘입어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영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혼과 몸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나야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영에 있는 거예요.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몸을 가진 존재로서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 그 가운데, 그 기회 가운데 영이 다시 살림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서 이제 그 생명의 공급 가운데 다시 서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병과 많은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사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고치지 못하신 것, 고치지 못하신 것은 뭐냐면 믿지 않을 때,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고쳐주시지 못하셨어요. 특별히 나사렛 그 자기가 자라난 고향에 갔을 때 거기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고 다만 몇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고치실 뿐이었더라. 그 몇 사람은 그 중에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사실 자라날 때 보았던 그 고향 사람들은 몸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영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몸의 사고에
모여져 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적으로 사실은 자기가 많은 걸 누린다,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자신이 이 자연적인 걸 갖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근데 자연적인 것으로는 영의 생명을 못 사요. 자연적인 것은 자신의 목숨이 호흡이 끝나는 날에 끝나게 돼 있어요. 자신은 그것과 이별할 수뿐이 없어요. 영의 생명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 영의 생명을 그래서 찾으면은 몸의 호흡이 끝나서 몸의 생명이 끝난 사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몸도 부활시키시죠. 아멘. 이 자연계는 주님께서 그것이 한시적으로 주어진 기회의 시간 동안에 영으로 돌이키라는 그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시간 동안에 영으로 돌이키면 나중에 자연도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연적인 것만 붙들고서 영의 생명은 간과해버리고서 그것은 거부하고 그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거스르게 된다면 자연적인 그 생명이 사그러지는 순간에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젠 그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목숨이 죽으면서 영은 영원한 그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의 생애 동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애 동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도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놔야 돼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돼요. 근데 진짜 그 전염병이 도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으면 이 정부에서 먼저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돌 때에 그 우한에서의 입국부터 금지했을 거예요. 그거는 전염병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왜 전염병을 안 돌게 하려면 전염원을 차단을 해야 되는 게 기초적인 거잖아요. 전염병이 생겨난 곳에서의 유입을 막아야지 전염병이 안 퍼지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서 다 퍼뜨려 놓고서는 나중에 맞겠다고 하고 이걸 가지고서 오히려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 자신들이 자연계의 권력을 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서는 영적인 예배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요. 근데 사실 이 자연계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명을 얻으면은 이 자연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연적인 생명도 다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마귀죠. 마귀가 이 죽음의 질병을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으로 꼬드겨서 먹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그러한 질병과 죽음과 가난과 저주가 퍼지게끔 한 게 마귀예요. 그 꼬드김을 한 게. 자기는 이제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그 멸하여지는 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 근데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 자연세계 가운데 마귀가 지금 이 세상 신노릇하며 공중에 권세 잡고 사람을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너희 죽고 싶어? 라고 이 악한 자들이, 그러한 살인자들이 강도가 위협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내 말 안 따르면 너희들 죽일 거야 라고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지금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들어 놨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의 범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은, 천사들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실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으로서 그 영의 생명이 자연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진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의 생명을 얻은 것으로 너희가 그것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나오기 원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서의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아요. 약한 것이 고침을 받습니다. 정말 그 못 쓰게 된,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장을 갖게 된 그러한 자가 새 심장을 얻게 되기도 해요. 간이 새로워지기도 해요. 잘려진 팔다리가 자라나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생명을, 그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영의 생명을 그들이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사실 인간이 몸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 사실은 영만 가지고 있는 천사보다 오히려 제약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몸을 가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나눴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후사가 되어지면은
이 천사들보다도 더한 존재들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영의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진 자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우선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와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의 죄값이 치러주신 후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성령으로 새 영이 생겨나도록, 거듭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지게 하셨어요. 근데 아직 이 땅 가운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아직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다 갚아버리셨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고, 마귀의 사실 이 땅을 향한 권세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면서 다시 되찾아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집행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전에도 능력이 없으셔서 그 일을 못하셨습니까? 사실 이 땅을 멸하시는 것은 그전에도 능력이 있으셔서 한순간에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마귀를 멸하시는 것 그전에도 한순간에 하실 수 있으셨던 일이에요. 근데 무엇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하여져서 합하여져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살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다시 살려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부활의 역사로서 이 인간이 바뀌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그 전에도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셨고 그 전에도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마귀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시려면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간 인간들도 사실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간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셨고 공생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값비를 쏟으사 죄의 대가를 다 갚아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전환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전환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그렇지만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영이 살아난 자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세워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이 전염병 사태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다음에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통제 수단들을 하나씩 들여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통제하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감염원을 먼저 차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감염원을 차단했으면은 안 퍼졌을 거를 다 퍼뜨려 놓고선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미암아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그렇게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그거는 처음 코로나 그 형태와 다른 변종이었다 그래요. 처음에 우한에서 들어온 것 그것도 안 막아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다음에 6월 달에 이태원 클럽에서 그렇게 난잡한 그러한 파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번진 그 코로나는 새로운 GH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퍼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 형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퍼진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6월 달에 이미 이태원 클럽에서 퍼진 형태가 바로 그 바이러스였어요. 근데 그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검사가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서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 싹 감춰놨어요. 이미 그때부터 새로운 바이러스 형태가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체육 입시 학원에서 자신들이 뭐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냥 한번 검사를 받아본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아무 그런 접촉점도 없는데 근데 30%가 확진이 나왔어요. 이건 MBC 뉴스인가 일반 뉴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미 그러한 코로나가 퍼져 있는 거예요, 사실. 감기 바이러스와 같이. 근데 우리 개개인이 감기도 우리 개개인이 조심해야 되잖아요. 감기 안 걸리게 추운 환경, 갑자기 추운 환경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온도차가 많이 나는 거.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런 손발이나 이런 코나 기관지나 이런 곳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이거는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이제 다 맞아야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갑자기 그 회사를 그만두더니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것을 가지고선 재단을 세워가지고서는 아프리카 가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거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백신 테스트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두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다 맞아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서 내년이면은 이 백신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그 계획을 실행하겠다 이거죠. 그리고서 교황도 백신을 다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해요.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연적인 목숨을 그냥 조금 더 연명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것을 영의 생명을 회복하는 그 기회로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영의 생명이 살려줘야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은 몸도 살려지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길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와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뒷부분을 이어서 읽어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왜?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한 영으로 지금 엮어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또 하나님의 영이시죠. 산 근원에서 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한 근원에서 난 자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과 이 연결 가운데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그 영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생명과 더하여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다시 살려져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 가운데 들어오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전하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영의 생명 가운데는 나아가지 못하게, 이 육신의 생명에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그냥 마귀가 부리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매여 있게 만드는 이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떠한 위협이 오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건지는 것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영의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영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자연적인 어떠한 핍박이 오든지 어떠한 환난이 오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길 수 있게 하셔요. 그 육신의 두려움에 쌓여서 스스로 물러가지만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으로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의 하나님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다 하십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누구의 주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를 사함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살려져서 거듭나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근데 세상의 길로 그대로 가면 죽음과 멸망의 길은 마귀의 그 꼬드김에 그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하는 죄의 그 인도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멸망의 길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주 예수님을 그 영으로서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가 이 자연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일들도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있고, 그런데 마지막 때 유혹과 핍박이 거세질 때 이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 기름을 준비한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의 생명을 깊이 지금 훈련해서 함께 해나간 자들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이런 자연의 일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실 마태복음 9장에는 여러 가지 또 권능의 역사도 나타났는데 주님께서 금식 논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여섯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많은 부흥 집회나 많이 이 문장을 써요. 근데 이것은 금식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막 어떤 사람들은 뭐 회개만 해야 된다. 회개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주님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막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막 희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필요해요. 관건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으로 무조건 울기만, 무조건 웃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며 애곡하여도 곡하지 않는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동기화가 돼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드시고 계신데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주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영혼을 위해서 울고 계신데 우리가 웃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면밀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한 것이다. 금식 왜 하냐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함께 긴밀하게 동행하기 원하면서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 날이 온다는 것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제자들이 막 잔치했습니까? 그때는 정말 음식도 입에 못 대고 금식할 수뿐이 없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셔서 뭘 해주셨습니까? 조각을 만들어 먹여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종교적 사고로 하는 가운데는 이 관계 가운데 누리는 것을 못 누려요.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못 누립니다. 그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러주셔서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나를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얼마나 추구하느냐예요. 이 땅 가운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것들이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거를 갈망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그거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깊어진 자들은 세상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혈루병 앓는 여인도 고침받게 되는 일도 있었고, 야일의 딸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일도 행하셨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셨고, 그러면서 3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 그대로 행하게 주님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한 자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추수할 일꾼이 천사들이 대동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여서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켜오는 이 추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같이 모여서 준비되어지도록 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와주셨어요.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추구하며 오직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또한 돌이켜오는 그 일이 감당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준비가 갖춰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과의 영의 관계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서 온전히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오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